19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성수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성수부터 우리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이 시간에 특송이나 또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으신 분은 나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옆사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는 작정해 봤고요. 또 은혜는 내가 품으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듣는 여자가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물 한 바가지로 시작하셨다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묻기를 이렇게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다가 예배해야 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예배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다가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어쩌면 참된 예배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여기저기 자기의 삶과 마음을 둘 때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말입니다. 내게 지금 부족하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는 있다는 거죠. 나는 참 예배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난 참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저랬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을 만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삶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분명해져요. 그걸 못 만나고 그를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갈짓자의 걸음을 이리로 저리로 기웃 거리게 되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인생이 뭐지? 인생이 뭐야? 인생이 도대체 뭐인 거야?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 숨이 척에 타오는 임종의 순간을 맞아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 가지 안 것이 내가 우물쭈물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은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죽게 되는 이 상황에 직면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묻는 이 여인에게 네가 예배의 대상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그런 지역에 그리고 어떤 환경과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냐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친구를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혈연관계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만난다면 바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세요? 인간계의 예배죠. 할렐루야. 뭐 고민은 하십니까? 인간계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피하려고 한 이야기고요. 어디든지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우리가 그곳에서 참된 예배와 예배적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면은 영이란 말도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또 하나님이란 말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막연하게 그 하나님 생각할 수 있죠. 비를 주시는 하나님, 농사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
또 햇빛을 주신 하나님,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말입니다. 당신 누구를 예배하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비나이다를 가진 신앙은 성황당 나무라도 보여주세요.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시오? 1000년이 되었어요. 당신 몇 년 살았어? 100년이요? 50년이요? 1000년 된 나무의 이 신령함을 아십니까? 라고 나무를 보여주면 아이고 하고 빌 수 있어요. 아니면 달을 갖다가 빌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보여줄 게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입니까? 십자가 없어도 교회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심벌인 겁니다. 이걸 만진다고 무슨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뭐 십자가 목걸이를 걸린다고 걸고 다닌다고 무슨 귀신이 도망가겠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그 집사님 남편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십자가 차를 걸고 다니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게 얼마나 신령한지 모른대. 왜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고 음주단속을 하러 가는데 앞에 성경을 보더니 아이고 교회 갔다 오십니까?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이야 정말 혜택 받다고 얼마나 좋았지. 그건 부적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영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만큼 모호하거나 사기치기에 딱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이지만은 이게 신앙생활하고 영적 지도자의 어떤 그런 전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요. 내가 봤다는데, 내가 그렇게 냄새를 맡았다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뺨을 맞았어요. 난생 처음 생명검사라는, 생명? 맞나요? 생명? 좀 대충 넘어갑시다. 생명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책상 앞에 놨더니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책에서 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뭐 첨들만 작은 다 이랬는데 물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문뜨문하니까 이리 와 그러더니 뺨을 탁 때리더라고요. 때리더니 정신 차려 그러더라고요. 꼭 읽으면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안 보이면 생명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뺨을 왜 때려? 내가 진짜 그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그러더니 앞장을 넘기니까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점을 찍인 빨간색으로 6이라고 숫자가 적힌 페이지를 펴는 순간 저는 방금 금방 알아채었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점을 찍은 한 색깔의 숫자를 말하는구나. 처음부터 좀 그걸 보여주시더니. 그래서 6 그러니까 안 해! 그러더니 또 이렇게 그리고 쭉쭉 읽어가지고 통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명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페이지에 점이 찍혀있는 동그란 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냥 교회 나왔더니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뭘 해주셨다고. 도대체 나는 교회 안에 창고를 다 뒤져봐도 강대상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그 순간 배신감이 확 드는 거예요. 왜 드느냐? 아, 나도 같이 예배드리고 나도 같이 헌금하고 나도 같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저 집사람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나 만나고 그러시나? 그런 거 한 번만 나 만나줘도 정말 목숨 걸고 갈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집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다는 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6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 나머지 페이지들 내가 못 읽었던 걸 다 읽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경험하는 때가 되어야 진짜의 스승이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게 보이십니까? 하고 한번 보이고 오십시오. 영적인 생명이 말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연패 아는 집사님 얼굴을 슬쩍 봤는데 그 집사님이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하늘을 응시하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저 집사 무슨 참 지은자가 많은갑다. 지난주에 무슨 짓거리를 할 거 같길래 저렇게 또 지칠 짜고 있노.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의시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온전히 향할 때,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학을 공부를 해보니까요, 작년인가 그때 중국 가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그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가르치는 동안에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정말 AD 6세기, 7세기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13세기, 14세기까지 무려 1000년을 가까운 동안에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가 없고 예배를 성찬을 하고 예배에 와서 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읽으면 회중의 전체는 그 라틴어를 모르는 예배를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어요. 지금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그 열정은, 그 절대적 가치는 조금도 비교할 수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마음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에 침 튀기면서,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은혜 받을 때까지 막 기도를 부리짖으며 이래도 돌덩이 같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영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때도 그렇게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계시는데, 지금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표현의 공해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이, 하나님 영이시라는 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육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혼과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영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돼지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동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사람에겐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이봐요, 안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아멘이 안 돼. 퓨뇨마,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바람, 기운 이런 표현하고도 같이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되은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동물이나 짐승처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영은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과 육의 메커니즘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 것이냐면 생각이라고는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혼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지식을 축적하기도 하고 또 개성하기도 하고 그런 혼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개도 혼이 있습니다. 개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요, 리모컨 가져오면 리모컨 가져오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있는 교회는 말입니다. 찬양을 하니까 딱 주문하고 옹옹 하고 노래도 불러요. 이게 여기 다 앉으시지만 이게 영이 빠져나가서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그 영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즉 가장 근본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조금 비유가 상할 뻔했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상태로 여기 딱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쫙 앉으셔요. 자동으로 다 일어날 겁니다. 자동으로. 그 앞에 그냥 모든 동공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온몸을 거기다가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핸드폰하고 뭐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은혜 안 된다고 그 시간에 참 요즘 이 와이파이를 다 차단을 해야 돼요. 예배하는. 다른 교회 예배를 그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가 저 방송실에서 방송 보던 또 청년이 방송으로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다른 그런 게임 사이트를 막 하고 있다가 실수로 갑자기 영상을 띄운다는 게 그걸 띄워가지고 마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통일하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배에 늦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펜택으로 내려온대. 여러분은 10시에, 11시에 인간교회 마당에서 만나재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견 장로님 몇 분 전에 오시겠습니까? 그 회장 한 30분 기다려도 되지요? 10분 기다려도 됩니까? 아니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마당 치우고 난리 날 겁니다. 엄만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존재하지 않는 분이냐 이거예요. 내가 혹시 영적 생명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 못 볼 때 내 혼자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사람들의 내 삶 속에서만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뭐냐면 이 한많은 여인에게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네가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오늘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류의 많은 노력 가운데 달에 가려고도 하고 또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작은 세포 하나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인류의 노력은 끝도 없고 한도 없이 계속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력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려고 하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에 정점을 찍는 것이 뭐냐면 우주의 기원이 뭘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죠. 작년인가 3년 전에 사이언스 잡지에서 어떤 천문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의미이다 라고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우주의 기호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의미다. 의미란 뭐냐면은 존재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하나? 그게 대단한 천문학계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특별한 논문으로 전 세계 잡지에서 다뤄지게 됐어요. 난 그걸 보면서 말입니다. 역시 성경이 옳구나. 끽해서 공부하고 천문학 악령 들여다보고 별짓을 다 하더니 우주의 기호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틀린 말 아닐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 인류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나비 효과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북경에서 나비가 한 마리 바람을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그 바람이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일어나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막 집을 쓰러뜨리는 그런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허리케인이 일어난 것은 북경에 나비가 날개짓 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나비 효과의 법칙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멘 되어지십니까? 나 그런 거짓말 나도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당겨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아무리 공식을 대입해도 1+1은 2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작은 삶의 인생 속에서도 되어지는 일을 어떤 공식으로 여러분이 내 삶의 인생을 규정 지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만약 그걸 안다 그러면 이게 부자 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며, 만약 그걸 안다면 삶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공식대로 딱 살면 되죠.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됩니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우리 성지가 커피숍 어디선가에서 커피에 타는 설탕 하나를, 이런 쓴 커피를 못 마시니까 설탕을 3개를 4개를 가져왔은가 3개를 넣고 하나를 더 달아서 못 넣겠다고 남겨놓은 게 있어서 차에. 근데 그게 계속 눈에 걸리는 거죠. 저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큰애한테 눈에 걸렸나 봐요. 아빠 이거 여기 계속 놔두면 터져서 찐득해지고 녹아서 아주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차 탈 때마다 3번을 그 얘기를 내가 그랬습니다. 성민아, 창을 내리고 던져버려. 내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고 던져버려. 그래도 얘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안 하는 아이인데, 예, 도덕성이 100%예요, 얘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창을 내리더니 던져버렸어요. 풀밭에다가. 그래가지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설탕 봉지가 햇빛에 닿거나 비에 녹아가지고 터지게 될 건데, 우연히 지나가던 개미가 단내를 맡고 그 설탕의 맛을 봤다. 그리고 그 동족들을 불러가지고 설탕을 열심히 날랐어요. 그리고 이제 혼의 단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설탕이 있다.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거기에서 설탕을 찾자. 죽을 때까지 찾아보세요. 그 설탕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되어진 일,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이건 이래서 저럴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럴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공식을 대입해 보세요. 안 됩니다. 안중에 참 불쌍한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실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복권이 당첨이 됐대요. 1등도 아니고 끽 3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됐는데, 그날 이후로 이분은 건물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집에 틀어박혀서 연필을 이렇게 굴리고 주사위를 이렇게 굴려서 복권번호 맞추는 일에 온 삶을 다 바쳤어. 방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방문이라도 열면 부인한테 이유 말할 수 없는 욕을 퍼부은 니 때문에 지금 번호가 틀렸다고. 그렇게 하다 죽었습니다. 안 걸려서 1만 원 인생을.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안중에 유명인사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복권 번호를 맞히는 남자.
그 뒤로 한 번도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된 그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순간 인생은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연한 설탕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설탕을 거기에 있게 한 나는 어떻습니까? 게임이 될 때 할 말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설탕을 거기다 갖다 놨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보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을 통해 만나지 않으면 세상도 인류도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규정 줄 수 없어요. 어느 종교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우경한 종교이다.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었어요. 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입해보면 그 대입해보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도를 통하여 세상을 대입해보면 그게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인가를 습관으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끝내 도를 아느냐라고 묻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지만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짐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한계가 찾아오고 인생의 많은 엉금키들 위의 삶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결박을 풀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복음의 말씀을 내 가슴에 드리고 고물림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 안에 하나둘씩 아멘이 되어지고 또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방에서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예배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가치와 그 사모함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이 누구냐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물어봅시다. 목사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장로계 건승수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봐도 참 정말 성경의 지식이 진짜 해박하시고 깊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또 그 교회 찾아갈라.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학 세미나에 같은데 저는 지금도 사반원을 들고 거대한 산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이 삽 들고 산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나는 뭘까? 호미를 들었나?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가 석자 교수의 그런 자리에 올랐지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게 정직한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시부로 되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다음에 올 게 뭔지 압니까? 이단의 교주입니다. 왜? 내가 틀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성경이 아닌 것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그게 이만희가 되는 거고 그게 문승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자기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은 무엇이더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내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 때는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더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언제 와서 물어보느냐 모세가 네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내가 누가 가라고 왜? 모세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냐 말이에요. 누가 가라고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믿지만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 음성을 듣지 감히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부터 모세로부터 유대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엘로힘의 신앙인 겁니다. 엘로힘의 신앙은 중동 근방에 퍼져 있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비로소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만들어지게 되고 유대교가 출발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얻어진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렇게 틀에 만져서 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믿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욥기 4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나중에 고난에 겪고 지쳐서 친구들의 그런 어떤 추원 아닌 추원 통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왜 이랬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원망을 퍼부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나오셔서 말씀하셔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고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한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렴. 깨미야 그 설탕이 어디에서 왔는지 네가 알겠느냐 라고 물으면 깨미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가 던진 것을 알까요? 우리가 그 깨미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이해돼요.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해됩니까? 다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믿는데 계속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 다 이해돼요. 저는 다 이해돼요. 다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늘 사람 붙들고 씨름하면서 가슴을 찢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죄 많은 나를 보게 되고 허물 많은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삼성 스마트폰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LG 가서 물어봅니까? 아니요. 삼성 스마트 서비스 센터를 가봐야 돼요. 왜 삼성에 가는 거예요?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가는 거예요. LG 거는 LG한테 가는 거죠. 그럼 사람이 이해 안 되고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사람한테 갑니까? 나도 모르지.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어떻게 알겠니? 내가 어떻게 알겠고. 만드신 분에게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드셨고 그 영혼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이끌고 계셔서 내가 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기당하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빕니다. 그럼 나름의 해석을 막 하려고 해요. 그같이 건방진 짓이 없습니다. 그런 건방진 짓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김종리 선교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호주 원주민 선교에서 한평생 마치고
허무맹랑하게도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화성에다가 정착촌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전도를 가야 되고, 화성에 혹시 생명체가 있다면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게 원래 과학도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요. 그 얘기를 할 때도 저도 갑자기 먼 곳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최근에 이제 뭐 또 테슬라 회장인가 그 사람이 뭐 화성에다가 이제 정착촌을 만들겠다 실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수준이 둘이가 똑같은가 봐요. 근데 그거 신학교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할 때는 이분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내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확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먼저 이거 방송 나가는데 이분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가 과학을 하면서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냐면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래 있는 나무를 봅니까? 그 나무가 신앙하게 아니라 이 나무를 누가 있게 했었을까?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게 당신의 신앙 고백이래요. 야, 그 한 말씀이 정신 차리고 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표정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경치를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요. 또 멋진 여자를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보면 거기에 정신이 확 나가버리고요. 그걸 잊게 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느 날 영적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존재하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꽃 하나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햇살을 주시고, 여기 오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그런 게 보이죠. 그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래서 그때 부르는 오늘 성가대 찬양 참 놀라운 찬양. 오늘 성가대 찬양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세 내 마음속에 거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할렐루야. 좀 따라 부르면 더 할락했는데 안 따라 부르는 것 같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을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찍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걸로 즐거운 사람이 있겠지만 한번 내려놔 봐야 돼요. 그 속에 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와서 굿뉴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빅뉴스였습니다. 그 전에 사람은 이걸 몰랐어요. 짐승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의 저주로부터 인생의 모든 군대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미치광이나 거짓말쟁이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돼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시든지 아니면 케이블 TV에서 보시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봐야 될 영화예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남편은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입니다. 결혼할 때 다짐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종교를 가지지 말자. 좋다. 종교 따위는 필요 없다. 그렇게 결심하고 가졌는데 어느 날 부인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영화 보세요. 제가 그거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가 거짓말장이고 미치광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겠다고 그때부터 전 세계 석학들을 찾아다니며 자기 돈들을 다니며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단한 교수들을 찾아다니며 의학적인 박사 그리고 고고학자 다 찾아다닙니다. 나중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거짓말장이나 미치광이로 말할 수 없다. 그는 역사 속에 분명히 있고 그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밤에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참이다. 나도 내일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죠. 윌러커리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새신자 초청 예배 전문 설교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보냈다고 하고 말씀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가는 애국으로 같이 가서 10가지 재앙을 낱낱이 짚어가시면서 그 백성을 홍해를 갈라 걸러오게 하셔서 시내산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버려요. 그죠? 성령 받고 난 뒤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전에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어떻게 무리로 걸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이렇게 그래요. 안 받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면 다 믿어져요.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누미노제의 감정이라 그래요. 루돌프오트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진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근데 가장 강력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 누미노제의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와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에 그 감정이 와서 하나님을 믿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돼버리는 그런 상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 저런 일을 해주다 했는데 그게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이 보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마음의 거절 감정이 너무 크고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 왔는데도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삐지고 섭섭한 마음이 이리 들고 저리 들고 그러다 어느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에 있는 내면에 깊은 상처가 드러났어요. 그 상처가 뭐였냐면 6.25 때 말입니다. 집이 막 잠들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 보게 된 거예요. 사역하는 분들이. 그 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아이에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엄마가 옆에 폭탄이 터지고 이러니까 애를 마루에 두고 팍 집 밖으로 도망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 속에 거절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어.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온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근사님을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근사님을 향한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폭탄이 터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 집은 그 마루에 있는 그 아이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덮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이 확 치유돼 버렸어요.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엄마도 겁이 날 수 있었겠지. 무슨 정신이 있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때가 어릴 때 예수를 믿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1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면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때 굉장히 힘든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서 밤늦게 맨정신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집으로 12시 넘어서 집으로 가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집 앞에가 아니고 골목 입구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그 골목 입구에 웬 남자들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비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온 것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장면이 기도할 때 떠오르는 겁니다. 참 그때 큰 낙풍이 했구나. 그런데 그날 택시가 말입니다. 돈을 받았으니 가면 되는 건데 차를 돌리더니 골목 입구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집 안에까지 잘 골목을 돌아서 집에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불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사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일들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가 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간증은 우리에게 사실 지난 한 주 동안도 매번 있었던 일일 겁니다. 단지 내가 그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있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오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이전부터 해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의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란드에 갔다가 마지막 이제 제대를 앞두고 천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발대로 항상 적지를 늘 앞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위험한 부서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대를 앞두고 난 다음에 선배가 야 오늘은 너하고 나 당시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선배가 나가고 자기는 그냥 뒤에 있었던 거죠. 나갔는데 크레모아가 터져서 어떻게 됐냐면 시체도 차를 수 몰살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 소대원이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집으로는 단순히 전사 통보가 가는 거죠. 전사 통보가 가서 집에서는 장례를 다 치렀어요. 이미 전사를 다 치르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제대로 하고 집에 오니까 죽은 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어머니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장례 다 치렀는데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서 나는 뭐라든 하나님이 나 살려준 것 때문에 사는 거, 이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겁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분을 살려주셨을까? 이제 와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기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것은 보이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거기까지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매일매일이 간증이고 매일매일이 주님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의 설렘이 우리 속에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냐면 저를 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가슴에 우리가 손을 갖다 대고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 또 보려고 하지 않았어,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로마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내 모든 영의 생명을 걷어내어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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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들어가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한 생명도 거둬왔다 거둬 들어오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저 풍파많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만지심 안에 주여 평온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신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나 우리는 이제 눈과 귀가 열려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신 일을 통하여 이끄시는 그 모든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사람 손을 잡고요.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힘내세요. 언제나 주 뜻 안에 집사님이 있습니다. 나 있음을 아노라
찬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네. 이 믿음도 보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부려옵니다 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곳으로 손을 꽉 잡고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서로 안아도 좋을 사이이면 한번 옆 사람을 좀 안아주십시오. 썸 타는 사이는 앉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한 주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보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선포와 우리의 모든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주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각양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주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시간과 물질과 삶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더하는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물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고백된 거룩한 삶의 결단과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삶의 헌신이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든 항상 그로 인하여 흥황케 되는 요셉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의 물을 드린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져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이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심은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마다 또 선교를 심는 예물들이 방글라데시와 또 호주 원정의 선교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음 전도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내 선교에도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위해 드린 모든 구원의 열매들이 하늘나라에서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울에서 심은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저들의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 월세에서는 전세로 전세에서는 집을 사서 옮겨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마침내 다른 아버지 그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처소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드립니다. 양식을 뗄 때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기도하는 때는 이 가정과 그 식탁을 주님 복 주셔서 그곳에 아버지 주님이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그 식탁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출입이 왕성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건강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년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심은 곡식들에 함께 하셔서 풍성한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 놀라운 그런 영의 수확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금을 드린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수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일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에덴을 만드셔서 인도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